2월 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월 한 달간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갈 것이며 80세 늙은이 일개 늙은 목동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한 하나님 앞에 또한 반문을 다시 반문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뜻과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잡으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이고요. 일단 그들에게 제가 말을 해봐야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제가 무슨 말을 해봐야 그들이 듣지도 않을 겁니다.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아예 부정해 버릴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설득하니까 하나님 그냥 자격 있는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러한 대화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영적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아주 극명한 대화가 사실은 오래전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는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을 되게 과소평가하거나 스스로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아예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만한 그런 어떤 기백이 없으면 그냥 소명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오늘 그저 지팡이일 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도구로 살아갈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당신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갖추어진 자격과 소유와 재능과 잠재력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와 부르심을 경험했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하는 거절은 매우 합리적이고, 그가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는 네 글자로 얘기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결격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단은 전과가 있죠. 도망자, 추방자입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매우 늙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민족을 설득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말기술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는 막강한 바로의 권세에 싸워야 하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 그룹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민족에게는 완전히 신뢰를 잃고 말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민족의 이단아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화를 내면서 모세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설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모세가 들고 있던 가장 흔하고 평범한 물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 1m에서 1.5m, 긴 지팡이는 한 2m 정도. 사진 보여주세요. 목자의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좀 팬시하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좀 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어요. 예전에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에 저 지팡이를 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최고로 고생하면서 그 지팡이는 정말 그에게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짜 40년을 들고 다니는 죽은 나무 막대기 언급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지팡이잖아요. 이걸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모세 자신과 같이 지팡이도 늙었어요. 40년 동안 죽어서 딱딱한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양들을 칠 때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무언가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정말 죽은 막대기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 당시에 마귀의 능력을 사용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 마술사들의 모든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강과 하수에다 내리니 모든 애굽의 물들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과 재앙이 있을 때 그 모든 시작은 모세가 들고 있는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 바다를 두 갈래로 쪼개버렸죠. 반석을 치니 백성들이 먹을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수가 터졌고요. 물론 아론과 훌의 양옆에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올리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막대기인 모세의 지팡이를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즘 따라 자신의 서사적인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사적인 자아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자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맨날 왕년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왕년에 자기가 잘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 자신이 그 자체인 거죠. 자신의 서사적인 자아를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재능과 육체적인 힘과 정신력과 의지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못났어도 하나의 죽은 막대기만큼도 못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무 막대기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무, 죽은 나무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토리, 나의 서사적 자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라는 거죠. 아래의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용한 그 지팡이인가? 나는 그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붙드심에 따라 살았나?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요즘 말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많은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면 됩니다. 필요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근데 결국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더 부각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겸손한 나무 막대기가 스스로 내가 될 때, 나의 서사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가 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한 모세의 신앙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6월달 지나면 여러분들 정말 자유로워질 텐데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2023년에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100%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힘을 조금 더 빼고 주님이 완전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모세처럼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감격으로 경험하는 축복과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남은 인생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어떻게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 40년간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방어할 때 사용했고요. 또 멍청하거나 헤매는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고리를 가지고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땡길 때 사용하거나, 잘못한 길로 빠질 때 때리거나 아니면 미는 도구로 사용하고, 일과 후 양들이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때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쇠한 모세가
그의 몸을 지탱할 때 사용했던 생활의 필수 도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무언가 엄청 새롭고 놀라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9년이죠. 제가 안수를 받고 청년부 소망교회 역사상 첫 세계 선교였어요. 그 전까지는 잘 보내지 않았는데 필리핀 해외 선교를 기획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청년부 임원이었는데요. 이 자매가 꼭 가야 돼요.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한 달 남겨놓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제 거기 가면 영어로 기도도 시키고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서 어려우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부터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해서 내년에 선교를 가면 그때까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그때 가서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어 학원에 등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자매가 결혼하고 엄마가 됐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그 자매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해외 선교를 가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된다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구부러진 나무 막대기는 그냥 목자의 용도대로 따라 아무렇게나 다양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때로는 공격 무기가 되고 방어 무기가 되고 인도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들면 양을 인도하는 그저 지팡이일 뿐이지만 왕이 들고 앞으로 내밀면 나라를 움직이는 국가 지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보다 자신 자체가 화려한 막대기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나무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태도를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안 쓰이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주일 성수하고 마스크 쓰고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이미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염시키고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였듯이 자신이 볼 때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내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라고 그냥 믿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요. 나는 이게 연약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자기를 바꿔서 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가면 23년 전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따라간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니까 가장 많은 필리핀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등치가 진짜 좋고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니까 작은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리잖아요. 그냥 애들을 대롱대롱 매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지적인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장 많이 데려온 청년이 됐다는 거죠. 같이 따라간 청년부 교사 중에 한 분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이 설득해도 필리핀 빈민촌에 가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았는데 절룩거리면서 그 청년 교사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 교사가 말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 필리핀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혈질적으로 사용하세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참 성격이 온순하게 생겼다. 저 밥 먹는 거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저도 급해요.
급하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설명이 서툴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멋지게 쓰십니다. 하나님 말이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해 주셔서 삶으로 행동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되게 소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고 나는 예민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소심한 당신을 통하여 대범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는 그저 나무 지팡이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격하는 마른 막대기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수님도 한탄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 안 할락한다. 표준말을 써야겠죠? 안 하려고 한다. 영어 못하면 어떠냐고요. 일주일 마시는 커피값을 아껴서 한 달 커피값만 아껴도 여러분 선교 갈 수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아예 풍족하게 갈 수 있습니다. TV 보시는 시간 2시간만 줄이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 2시간만 줄이면 그 나라 일상 언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교사와 목사들만 하는 거라 생각하고 헌신받은 사람과 임명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손을 잠깐 모으는 그 행위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의 보좌를 움직이는 행위라는 거죠. 왜 그렇게 큰 걸 생각하세요? 모세에게 제우스가 들고 있는 번개 망치를 준 게 아니에요. 천둥의 신을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갖고 있는 원래 막대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변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붙들린 나는 모세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나는 순종하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아직 애굽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단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좋은 기회를 많이 잡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좋은 직장, 건강, 행복한 사람과 만남과의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위대한 축복의 매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과학자의 책을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구절이 좀 생각납니다.
인간을 뇌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소유한 것 같지만 뇌과학자의 주장은 뇌가 우리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기를 잘 걸리는 사람의 뇌는 조금만 아프면 뇌에서 먼저 이 사람의 몸보다 먼저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야, 감기 걸릴 준비가 됐다. 준비하자, 이제. 시작하자. 몸살 걸릴 준비가 됐다. 시작하자. 우울증에 빠질 준비가 됐다. 가을이니까 낙엽 떨어지면 시작하자. 뇌에서 먼저 명령한다는 거죠. 뇌가 바라볼 때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연속된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초간 1초 보고 2초 듣고 3초 느끼는 그 순간만, 현재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자신이고, 내가 보는 자신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신의 삶을 계속 평가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죠? 3초라는 거예요. 3초. 부디 2023년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 3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해주시는 것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그저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과 감격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질문지에 보면 나는 남은 인생 어떠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지를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서 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처럼 멋지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을 하고 내 남은 순간 감격과 기쁨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기도를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다혈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다혈질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설명이 서툽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이 우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소심합니다. 저는 세밀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은 부족하고 저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마른 막대기처럼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남은 인생,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사용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도 모세처럼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느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나는 그저 지팡이일 뿐이니 목자이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내 인생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여 보여주옵소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쓰임받겠습니다. 다짐하는 2023년 축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